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양 드립니다.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리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마침 잠언서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9절 함께 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혹시 마이크 켜 있나요? 들리세요? 네. 어제 아침 내용을 볼 때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넓게 본다면 우리가 죄의 문을 열고 참 살 때, 죄를 허락할 때 졸졸 따라 들어오는 이 꼬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뭐 별것 아닌데 하면서 들어갔다가 거기에 꼬여가지고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위험하다, 후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해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참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대출을 해주거나 빚을 담보하는 제공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돈을 꿔주거나 빌리는 일, 그런 일 하지 마라 하는 경고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너에게 도울 능력이 있으면 도와라 해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주어라, 선물로 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돈 꾸고 돈 빌리고 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너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웃에 참 이자를 청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오고 갈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웃들에게 이렇게 이자 받으면서 돈 빌려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내용은 이런 일이 없게 부지런히 살아서 참 안정하게 있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하는데, 이웃 그리고 타인 모두를 뜻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담보해준 자, 보증해준 자가 내 이웃이건 타인이건 상관없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얽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잡혔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아버지가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사냥 비유를 사용하고 군사의 비유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울무에 걸린 짐승처럼 너는 꼼짝없이 걸렸다, 잡혔다. 그리고 잡혔다 하는 이것은 군사의 비유인데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것이에요. 노예로 끌려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너는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상황이 몹시 심각하기에 잠을 잃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 체면 다 내려놓고 싹싹 빌어서라도 빠져나와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고입니다. 서로 간의 이 돈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조심해라 하는 것이에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서로 참 이 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가족도 깨지고. 이처럼 조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5절에는 다시 2절에 해준 내용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냥꾼의 손에 잡혔던 노루가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 걸렸다가 도망가는 것처럼 너도 스스로 구원하라 하면서 경고를 해줍니다. 위험한 자리니 빨리 도망가라 하는 것이에요. 다음은 게으름에 대해 말씀을 해주는데, 이 게으름에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게으르게 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너는 부지런히 살아라, 잘 살아라 하는 것 같아요. 위에 같은 상황을 참 빠지지 않게 지혜롭게 살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게을리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는데 여기에 게으른 자여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지금 게으름에 빠져있는 자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말씀, 이 마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참 이 지혜를 보기 힘든 조그만 개미에게서부터 배워라 말씀을 해줍니다.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지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말씀을 해줍니다. 참 개미들은 신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을 때 먹을 것을 쌓아두고 먹을 것이 없을 겨울을 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워라. 그 지혜를 배워라. 이것을 위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아 넉넉하게 살고 돈 빌리고 꾸어주는 일들을 조심해라, 몹시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몹시 실용적인 말씀이에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잘 모아두어라 하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게으른 자와 개미를 비교해 책망하는 말씀인데,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지금 누워서 발 뻗고 잘 때가 아닌데, 개미처럼 일할 텐데 하면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 좀 더 자며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는 자를 지적해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가난이 닥쳐 덮일 텐데 하면서 경고해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 상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이유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렇게 살 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빈궁이, 잠자는 자, 게으른 자에게 이 가난함이 강도 그리고 군사처럼
찾아올 것인데 둘 다 해치려고 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급히 닥쳐올 것인데 조심해라 하면서 경고를 해줍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자, 쓸모없는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악한 사람이 어떤지 그들의 악한 성격을 이 겹겹이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그들의 여러 신체 분위로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눈으로, 입으로, 발로, 손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악을 참 행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는 것이에요. 함께 뭉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의인을 해치려고,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평안을, 샬롬을 깨뜨리기 위해 행동한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15절에 하지만 그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왜냐? 멸망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을 피하지 못할 일들이 당할 것인데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인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몹시 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이 심히 싫어하시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심을, 깊은 곳에서부터 미워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가증케 생각하시는 일들을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에 말씀해 준 body part, 신체들을 드러내면서 입, 눈, 손, 발, 마음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악한 자의 참 이 성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다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그냥 어떤 순서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눈, 내 자신만 의지하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남을 쓰러뜨리려고 참 거짓말하는 그 혀, 피를 흘리는 손, 무엇을 빼앗으려고, 남을 해치려고 쓰는 손을 말씀해 주시고, 악을 꾀하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악을 향해 달리는 발, 늘 악한 짓만 하는 그 사람, 거짓을 증인하는 것, 이 무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선 형제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 평화를 깨트리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늘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눈, 입, 손과 발,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지켜주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 눈, 내 입, 손과 발, 마음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실 때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는 주님여 삶을 살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